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 예수의 심장 담은 교회, 그분의 생명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네.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지만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라네.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에게 승리 약속하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예수의 이름 높이 높이 들리리. 세상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지만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교회라네.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에게 승리 약속하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예수의 이름 높이 높이 들리리. 우리는 할 수 없네, 우리는 연약하네, 하지만 하나님 전능하네.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교회는 승리하리, 주님 우리에게 승리 약속하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예수의 이름 높이 높이 들리리. 높이 높이 (5월 10일) 창립 34주년 감사 어버이 주일. 사랑한다면 기쁘게 해주세요. 잠언 23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전에 나와왔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창립 3주년의 감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또한 행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창립 34주년 감사 주일임 동시에 또한 어버이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랑한다면의 세 번째 말씀으로 사랑한다면 기쁘게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면 기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나눌 말씀인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 가장 먼저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에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날 또한 창립 34주년 감사 주일날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냥 쉽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부터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말미암아, 정확히 말하면 아담이 불순종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또한 매일매일 지는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영원히 우리와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 패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누리게 된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신세를 져도 그 신세를 갚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죽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오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요. 그러므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숨값을 그렇게 피값으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스바야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하나님, 바로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것과 함께 우리의 존재 이유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찬송도 있잖아요. 찬양이죠. 복음성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존재 이유에 맞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 때도요, 그것이 존재 이유에 부합되지 못하게 망가졌다면 그것을 버리거나 재활용하거나 어떻게 처분하겠죠. 예컨대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은 화면을 송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화면 안에 있는 컨텐츠를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거나 정보를 얻거나 그렇겠죠. 근데 어떤 텔레비전이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도저히 작동하지 않는다, 고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 고칠 수 없는 그 TV를요, 폐 가전에다가 수거함에다 넣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존재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우리 존재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버이 주일날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면 우리 삶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말미암아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우리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또한 기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 34년간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 교회는 딴 걸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우리 교회를 있게 해주셨고 그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셨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이야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전에 사업 또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목회하기 전에. 그래서 이미 서울의 봉천동에 한 건물이 있었어요. 새만 가지고도 평생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가만히만 놔둬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종이 되고 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목사님들이 인천으로 가서 교회를 목회를 하면은 그곳에 한 교회가 있는데 신현동에 거의 한 60명 모인대요. 가서 목회만 열심히 하고 말씀만 전파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정말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는, 죄송합니다, 평생을 아무것도 안 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인천으로 올라왔어요. 아니 올라와서 봤더니 60, 70명의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교회 문을 몇 달 동안 닫으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뿔뿔이 터지고 고등학교 학생 딱 한 명 있었어요. 교회 성도님인 줄 알고 오는 사람 봤더니 성도님들은 하나도 안 오고 빚쟁이들만 오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빚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니 이 교회를 포기해버리고 그냥 서울로 가면은 만사가 다 쉬운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 목사님과 함께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왜 내가 지도 않는 빚을 지고 그걸 고생하냐고 얘기합니다. 서울로 가면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학벌을 보면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이 빚이 가득하고, 또한 빚쟁이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온 사람들 보면은 가정이 무너진 가정, 또한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 인생에 실패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오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강력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든 살든 이곳에서 하나님 기쁨이 되면서 열심히 목회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놀랍게도요, 그곳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랬던 가정에 깨진 가정도 많이 왔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마음속에 온갖 질병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한 앞길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회복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긴 많이 왔는데 이제는 빚쟁이가 많이 왔다면 빚쟁이들은 다 빚을 갚아서 이제 오지 않고, 이제 오는 사람들은 간증이 많은 사람, 응답이 많은 사람, 행복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구성전 짓고 세영전 짓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교회가 잘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화려한 이력을 가진 어떠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뛰어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혜가 엄청나게 높고 전 세계가 알아줄 만한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딱 한 가지를 잘했어요. 뭘 잘했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의 삶을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행복이 있는 교회, 승리가 있는 교회, 간증이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 또한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 성경 말씀에 말하는 하나님, 우리 어버이가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하나로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가장 먼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가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은요,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행하세요. 어떨 때?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큰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큰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순종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순종을 받으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또한 기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가 34년 동안 오늘까지 형통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 교회는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게 된 것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이 그렇게 순종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드리든지 바치든지 내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어딜 가든 형통케 하시며 축복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누렸어요. 저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어딜 가든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냐? 우리가 하나의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순종하면요, 우리의 삶이, 나는 마음을 들였는데 내 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즉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쁘고 멋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순종하며 온 마음을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어떻게 만드시냐? 아름답게 만드시고 빛나게 만드시고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삶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이 잠언 23장인데 잠언 23장 25절과 26절에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주께 드리라 그래요. 근데 이어지는 잠언 2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려고 할 때 이방 여인,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요 근심하세요.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또한 우리가 누리지 못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년간의 저희 교회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 것을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였다는 간증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간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 또한 창립 34주년 감사주일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기쁨된 것 첫 번째요.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기쁨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효도하라는 그 내용,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내용을 보면은 언제나 효도는요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효도는 현재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현재형이에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주문을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 말씀은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오늘 효도하라고, 지금 효도하라고. 우리가 보면요, 어렸을 때에는 철이 없어서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요, 젊었을 때에는 인생 때문에 인생이 너무나 바빠서 효도하지 못하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부모님들이 기다려주지 못해서 세월이 많이 지나고 건강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기다려주지 못해서 효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효도해야 돼요. 내일, 모레,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 효도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부모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부모님도 기쁘고 자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어렸을 때 너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조금 더 커가지고 이 아이들이 컸습니다. 커서 어떡합니까?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 너희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데, 돈 벌기도 힘든데 효도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효도의 길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꼭 효도하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꼭 효도할 기회를 주고요, 만약에 부모님, 자녀 둘 다 살아있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자녀에게는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면 참 저희 부모님한테 미안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새벽같이 나가서 밤 늦게 오셔서 부모님 얼굴 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얼굴 못 보니까 효도 못하는 거지 라고 핑계를 엄청나게 많이 댔던 것 같아요. 젊어서는 뭐 외국에 있었다고 효도를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지금은 또 목회가 바쁘다고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 부모님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나 했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꼭 우리 부모님 모시고, 저희 어머님이 한 번도 성지순례를 못 가봐서 그거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같이 손 꼭 잡고 같이 성지순례를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그래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여건이 안 되면 꼭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데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드리면서 좋은 시간을 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몸도 많이 아프시고 참 미안한 게 많아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온 마음을 주면 돼요. 제가 이 어버이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또한 너무나 마음이 좀 아렸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할 때 언제나 온 마음이셨고, 우리의 부모님들도요, 우리를 사랑할 때 온 마음이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부모님은 온 마음이었는데 나는 온 마음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녀가 뭐 해달라 할 수 있으면 다 해줬던 것 같아요. 정말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여건이 안 돼서 못 해준 것이지, 해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눌 내용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요,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 싫은 사람 없을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다 부모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기쁘기를 원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기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도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도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기 원하고 우리 또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통해서 나 또한 기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함께 기뻐하는 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순간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부모님과 기뻐하는 순간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 자녀와 기뻐하는 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것이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주고 함께 하며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부모님 기뻐하는 것을 통해 우리 또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인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 주신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래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함께 하는 걸 기뻐하는 것. 우리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그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우시고
나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기신 것이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만약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와서 아빠 사랑해요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내 품에 푹 안긴다면 기분이 어떨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지쳐도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의 효도는 현재형이에요. 오늘 꼭 부모님이 계시다면 사랑한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꼭 직접 가서 본인이 계시다면 안아드리고 고맙다고 꼭 전해주시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잘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 또한 함께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주께 나와 주께 안기는 우리 모두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주일, 어버이 주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키우신 부모님께 오늘 효도하기 원한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들, 사랑한다면 기쁨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조용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결단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온 마음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될 때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결단합니다. 성경 말씀의 효도는 현재형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효도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온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 돌아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어버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께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매일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아낌없이 보내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불순종할 때가 더 많았고 나의 온 몸과 온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향할 때가 많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보다 영원한 내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미안한 것들 투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오늘 효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꼭 안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도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나 또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효도할 마음과 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기쁘기를 원하는데 기쁘게 하지 못하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34년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받는 모든 것들마다 자손대대로 축복을 드리는 세계 비전 교회와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대념을 받아주시오. 이 예물에 사용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량을 받아서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름대로 뜻대로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서 믿음의 간증이 소망의 빛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임직식과 감사축제 주께서 함께 해주사 나쁜 것들은 조금도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잘 일어나 찬송 304장 1절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임직식과 34주년 감사 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두 참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고 또 임직 받으시는 분들 이렇게 축하와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한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묵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했던 내주하심과 우리의 삶 믿음의 삶으로 간증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바꾸시고 또한 서로 기뻐하며 행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한 전하며 살아갈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